148편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편 148편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청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김을 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모습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과도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할 줄 알죠. 좋아하고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도 거의 대부분이 노래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리스도인들만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아요. 싫어하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이죠. 근데 왜 찬양을 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찬양해야 돼요. 왜 그래요? 싫든 좋든지 심지어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찬양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유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찬양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물론 특별한 경우엔 찬양이 이제 생략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좋은 예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찬양을 다 하지 않잖아요. 중대본부에서 발표된 거에 의하면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크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절제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특별한 경우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이제 찬양이 생략되는 그런 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예배 가운데 찬양이 빠질 수가 없죠. 다시 질문을 하면 찬양 왜 하죠? 예배가 이유가 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셨죠? 그게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찬양은 마땅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땅히 고백해야 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숨 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찬양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이유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을 하시는데요. 시편 148편 속에서는 그 이유 세 가지가 크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창조됐으니 찬양해라.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다. 세 번째 이유로는 14절에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해라 라고 찬양의 이유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불, 우박, 눈, 소리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무생물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찬양한대요? 살아있는 생명체들 거의 대부분이 소리를 갖고 있죠. 그죠? 그중 인간이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가장 수준이 있는 그리고 높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릴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근데 불, 비, 우박, 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찬양하죠? 재미있는 게 문득 떠오르더군요. 여러분 수화 찬양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수화 찬양은 누가 해요? 말 못하는 분들이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화로 찬양을 하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간혹 내도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 곡조 있는 찬양을 어떻게 해요? 곡조 아닙니까? 박자도 참 이거 어렵죠. 근데 수화 찬양을 그분들이 해요. 성가대도 있어요.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수화로 찬양합니다. 나름 박자에 맞춰서. 그리고 수화니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곡조에 맞춰서 율동을 한다고. 소리 없는 율동. 모양도 맞추고
소화의 어떤 언어를 한다면은 같은 모양을 있는데 같은 모양을 할 때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맞추는 거예요. 같은 모양, 같은 동작, 그런 그 형태로 찬양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소리를 낼 수 있는 생명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우박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우박도 무생물이지만 찬양을 한다고 하면 힘차게 쏟아져 내리면서 내는 소리. 그렇다면 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비 내리면서 나는 소리들, 그것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비가 올 때 비 내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 내리네 그러고만 들을 게 아니라 비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라고 인정을 하고 가만히 들어본다면 어떻게 들릴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비는 내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눈은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눈은 또 어떻게 내리면서 찬양할까요? 소리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몸짓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이 내리면서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 가벼우니까 바람에 따라서. 여러분 워십 아시죠? 워십. 입으로 부르지 않지만 춤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게 워십이죠. 눈도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눈도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어떻게 보여질까? 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또 흥미로운 것은요, 지역마다 이 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다르지요.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 내리는 비와 물이 흔한 우리 극동 지역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근동 지역에서는 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귀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도 접근할 때의 그 생각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예로 지금 이 극동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도 뭐 그제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칫 얘기했다가는 사람들한테 오해 살 수 있죠. 오해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리는 비도 우박도 눈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라고 이해를 하고 더 접근을 한다면 나름 소중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비가 오나요? 온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보시죠.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시편 기자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 시편 기자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그런 삶이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리는 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 내리는 것들을 보고 들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라고 하는 고백들 해보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일 텐데 너무 일찍 겨울 얘기하나요? 그렇죠? 예, 모내기 끝나면 겨울이더군요. 예, 빨리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예,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돼서 이제 요즘은 또 계절이 많이 바뀌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이렇게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눈이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보신 일이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분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눈을 열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분들을 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비 내리네, 눈 내리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라고 볼 수 있다면 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그 소중한 부분들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드린 대로 피조물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 혹은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지라도 인간이 내는 소리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데요. 그 소리의 다양성을 비롯해서 음의 색깔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고. 거기다가 박자에 맞춰 화음을 내고 의미가 담겨 있는 가사가 있고, 이것만입니까? 악기까지 동원을 하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이 그 찬양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싫어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듯 마는 듯 그런 그 자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을 크게 열고. 입술만 크게 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도 열려져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을 열어 크게 소리를 내도 아름답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래방 가서 점수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것보다는 나야 되잖아요.
혹시 노래방 가면은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될 텐데 그런 게임도 하나요? 혹시 점수 낮게 나는 사람이 뭐 그 사용료 내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4개라도 걸려보세요. 박자 안 틀리고 곡조 안 틀리고 가사 안 틀리고 있는 없는 것 성의껏 그냥 뭐 노래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정말 우리가 뜻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데 찬송이 너무 빠른가요?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그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찬송가 속도 괜찮나요? 조금 좀 늦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물론 이런 이 특별한 상황이 이제 끼게 되면 아무래도 이 찬양하는데도 신경이 쓰이죠. 힘이 들고 이런 거 질병이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니까 아무래도 마음껏 찬양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여하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회피한다고 그러죠.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어야 되겠고요.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때에 기꺼이 그 찬양에 참여하는 그런 그 모습들 혼자 부를 때도 있고요. 여럿이 함께 부를 때도 있고요. 또 찬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서로 화답하는. 우리나라 예배에는 이 화답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내의 찬양은 서로 화답하는 그런 그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부르는 뭐 말씀송 같은 좋은 예, 이런 것들이 화답송이죠. 서로 화답하는 노래. 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들, 혹은 때로 일어서서 부르는 찬양들. 박수를 치기도 하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찬양할 때에 고백되어지는 함께 포함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극히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피하고 회피하는, 심지어는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은 찬양해야 할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못하는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인간, 그렇다고 모든 인간들이 다 찬양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얼마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찬양을 소홀히 한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내리는 비도 내릴 때마다 저들 나름대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